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잠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을 살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인생길에서 더 중요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더 중요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생명에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면 족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넘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넘치는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 유산 상속 문제 같은 것이 있으면은 랍비들을 찾아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문제로 형과 상속 분쟁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당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상속 분쟁이 벌어지게 된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을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탐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해결책을 준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 탐심이 있는 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편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아내에게는 자랑스러웠고 아이들에게는 자상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탈 없이 커가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중산층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부자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더 값비싼 자동차와 옷과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도 사업이 잘 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몇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이리저리 둘러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정도로 살아도 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너한테도 더 큰 복을 주셔야지, 이 정도의 삶을 살아서 만족한다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아닐까?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회의가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제일인 줄 알았던 남편이 못나 보입니다.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제는 그 가정의 삶이 아주 불행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은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말을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했던 가정이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가족도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형제들 사이에 칼부림이 벌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요, 탐심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말을 듣든지 라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막 작동을 하게 되어지죠. 탐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에 관련된 탐심, 그것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 부자인데요, 농사를 지어서 풍년대작을 했습니다. 창고에 채우고도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야,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재물의 청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금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쓴 것만이 나의 것이요 선한 일에 사용한 것만이 진정한 나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쓴 것만이 나의 것이요 선한 일에 사용한 것만이 진정으로 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취직을 하였고 매일 열심히 일함으로 돈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한 것은 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가지고 그 열심으로 그리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온갖 연구를 해서 벌었으니 내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하는 경우에도 취직을 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일자리,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의 의사결정, 면접을 하게 되죠. 물론 내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면접을 보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면접 잘 봤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잠시 맡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건강, 시간, 재능, 지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반납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게 되는데 그날에는 우리가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 것들 다 반납해야 할 것이고 반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이 위탁받아서 이 땅에서 때로는 즐기며 또 선한 일에 사용하며 주어진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또 반납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의 소유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결심한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소유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탐심을 물리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재물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더 많은 재물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 재물이 따라오게 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고 재물이 따라오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일 중독에 걸릴 위험이 다분합니다. 나중이 좋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되므로 행복한 삶, 나중이 좋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추구하는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그 삶은 결국 재물에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을 주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되면은 좋겠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나누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아니면 뛰어난 재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의미 있는 일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그동안 모은 것이 많아서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가끔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나누며 살지 않습니다. 아주 인색해서 계속해서 쌓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문제죠. 얻은 만큼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쌓는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쌓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인생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 많은 재물 다 뭐 할 건가?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여기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사느냐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테크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죠.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책도 나오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재테크는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놓은 것은요 잠시 후면은 다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진 않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따라서 즐기면서 다 쓰고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십니다. 여러분 쓰고 가세요. 더 많은 재물을 추구하고 그거 자녀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겠다. 물론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자녀들 재물 많이 남겨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난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자녀들 정신 썩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선한 일에 다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물이나 이런 분복을 주시면은 또 누릴 줄 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랑스러워해요.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서 더 많은 재물을 쌓는 것에 추구되는 삶이 아니고 의미 있는 삶에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나누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것이니? 구워 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진 재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꾼 돈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도움을 받은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주심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나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선을 베풀면은요, 그 선행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게 도움 받은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심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얻는 것도 즐겁지만 나누는 즐거움은 훨씬 큽니다. 쌓아놓는 것에 대한 행복은 잠시뿐이지만 나누며 살아가는 행복은 아주 큽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 행복하기 원하면 여행을 떠나라. 한 달 행복하기 원하면 새로운 집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혼하라. 그리고 일생 동안 행복하기 원하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천국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심으면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탐심을 물리쳐야 할 것이고,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더 많은 재물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